하늘의 긍정적인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드리려 하는 스티그마 미션 방송의 하늘 영성 가이드 김민자 줄리팍입니다. 여러분 오늘 행복하고 감사한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14과 마음에 새기는 에베소서 그 마지막 과가 되겠습니다. 오늘이 14과 마지막 과이므로 에베소서 1장부터 6장까지 각 장에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하는 핵심 주제를 짚어보는 내용으로 교과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구가 끓고 있고 세계 곳곳에 재난이 속출하는 가운데 전 세계 인구의 약 80%가 큰 영향을 받았던 2023년도 여름 기간 동안에 에베소서를 진행하면서 이제 그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올해 7월과 8월에 극심한 무더위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미주에서는 서부 야영회와 중동부 야영회가 진행되는 바쁜 시즌이기도 했고요. 개인별로나 각 가정별로 휴가철까지 겹치는 이런 여름 시즌에 저희가 이 방송을 진행하면서 예전에는 미처 경험해보지 못한 시청률의 블랙홀도 체험을 하면서 녹록지 않은 여름 시즌의 교과 방송을 이제 마치게 돼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리 마음에 많이 남는 에베소서라는 이 주제로 14주 동안 열심히 여러분들과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또 이렇게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게 되었음을 진정한 보람과 함께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3기에서 에베소서를 진행하면서 저희 방송에서 에베소서를 매과 계속 시청하신 분들은 평균 약 11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이 소중한 에베소서를 진행하면서 일당 100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떠올렸어요. 그래서 저희 방송에서 쉽지 않은 이 방송을 함께 하시는 모든 시청자들께서는 일당 100의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한 분이 100명 이상의 영적 활동을 하시는 그런 각 교회에 또 각 지역에 아주 소중하신 영혼들이 시청하신 거로 생각을 하는데요. 1000명 이상이 시청하였을 때 그러면 일당 100이신 분들이 시청을 하셨다면 10만 명 이상의 시청하신 그 효과를 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교과반을 운영할 때에 약 10명 정도가 가장 이상적인 그런 교과반의 운영 그 규모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1000명이 공부하셨으면 100개 이상의 클래스에서 우리가 공부를 한 것으로 그렇게 환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4주 동안에 전체적으로 시청하신 분들은 약 18,000명 정도 예상이 되는데요. 그러면 이분들이 이번에 저희와 함께 이 방송을 통해서 받으신 하나님의 격려와 용기와 은혜를 그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10만 명, 100만 명 이상에게 또 그 효과를 전파하시고 그 삶의 열매로서 활용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2023년도 제3기의 에베소서의 주제로 한 교과 방송을 마치면서 제가 감사드려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미주의 재림교회의 그 사이트이죠. 카스다에서 꾸준히 함께 시청하시면서 저희 방송을 성원해 주시고 열심히 공부해 주신 카스다를 통해서 보신 고정 멤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한국의 한국연합회의 안실학교 부서의 이 교과에 관한 그 칼럼이 있는데요. 그곳에서 또 꾸준히 함께 공부해 주신 한국에 계신 모든 함께 공부하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스티그마 방송에서 정규 구독자로 등록하셔서
구독자로서 매주 저희 방송을 열심히 받아보시고 함께 꾸준히 공부해 주신 저희 방송의 구독자 되시는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14과로서 에베소서를 마치면서 특별히 감사드려야 할 분이 몇 분이 계신데요. 미국에서 여러 가지 투병 생활을 하시고 특별히 암 말기 환자로서 어려운 투병 생활 중에도 저희 방송을 매주 기다려 주시고 열심히 공부하시면서 영적인 감동과 교훈을 건강하신 분보다 더 열심히 소화하시고 또 그렇게 용기를 주신 환자분들이 몇 분 계신데요. 제가 진심으로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방송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에베소서가 끝난 이후에라도 투병 중이신 환자분들을 위해서 계속 열심히 기도드리겠습니다. 14과를 시작하면서 에베소서 1장의 주제 핵심 결론을 말해주는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1장은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복과 영광된 미래를 보여줍니다. 높은 산의 정상 그 봉우리들로 안내하는 지도처럼 에베소서는 모든 신자들에게 과거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의 미래에까지 모든 구원의 역사를 총체적으로 포괄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 1장의 주제이고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통제 밖에 있는 세포는 없습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라고 말씀하신 로마서 11장의 기별과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하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에베소서 1장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강조되고 구체적이고 희망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암에 걸렸다 해도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기지 못할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에 있는 모든 분자와 원자와 미세한 세포들을 통제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통제 밖에 있는 세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에 자신의 목적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의 목적 안에는 나의 죄에 대한 형벌을 포함하지 않으시며 하나님의 목적은 모든 것이 은혜이고 은총이며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다시 살게 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고 다시 사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의 고난과 질병으로부터 잠시 죽는 것을 면하게 해주리라는 것은 보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죽든지 살든지 우리가 구원을 위해 계획되어 있고 영원히 다시 살리라는 것이 절대적 진리임을 에베소서 1장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죽을 수 없는 존재이기에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우리 모두 영원히 다시 사신 주님과 함께 반드시 다시 살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합도적인 주권은 이 세상에 선포되는 복음의 기초입니다. 온 우주는 인격적인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고 유지되고 있음을 선포하면서 지적이신 한 위대하신 존재에 의해 만들어진 작품으로서 온 우주가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고 있음을 바울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무자비한 재난과 재앙과 고통과 죽음의 세상에서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인간의 의지와 힘을 더욱 발휘할 수 있게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를 운명론자로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를 나태하게 하거나
될 대로 될 거야 라고 포기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의지와 힘을 더욱 발휘하게 하죠. 이 세상에 우발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혜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기뻐해야 하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죠. 빌립보서 3장과 시편 37편의 말씀을 비교해서 보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예수님을 믿는 신앙은 기쁨과 평화와 행복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은사를 받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안에서 반드시 기쁨을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겠다는 열망 없이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욕이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그리스도인의 기쁨이고 희락인 것은 하나님의 영께서 추구하시는 일의 첫째는 우리 안의 평화이고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소망은 우리를 천국과 연결하는 황금 동아줄입니다. 마음의 염려를 모두 내려놓고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쏟아 놓으십시오. 감사의 기도에 초점을 맞추어 놓을 때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내 안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과거의 실패에 눌려 사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싶어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무거운 쇠사슬을 다리에 차고 다니듯이 과거의 실패들을 질질 끌고 다니는 것을 하나님께서 속상해 하시기 때문입니다. 지나온 시간 속에 저지른 잘못된 선택들이 떠오른다 할지라도 괴로워하느라 우리의 소중한 에너지와 기운을 낭비하지 않기를 주님께서 바라시는 그 사랑의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193페이지의 질문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사 우리로 하여금 흠이 없고 거룩하게 하도록 하셨다는 에베소서 1장 4절을 묵상하라는 질문이죠. 그러면 이 주제를 가지고 간단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천국의 법원에서 이미 무죄 판결을 받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가장 좋은 반응은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자유롭고 행복하고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아는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그 시작점입니다. 나의 현재 모습으로는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가 선물로 주어지는 역사적인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1장 4절을 묵상할 때에 우리가 이룰 수 없는 흠이 없고 거룩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이루어 주시고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유지할 때에 그러한 모든 이상적인 상황, 하나님 앞에 우리가 흠이 없고 거룩하게 설 수 있는 준비가 된다는 아주 희망적인 묵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에베소서 2장의 결론을 내리고 그 주제를 우리가 확실히 마음에 깨닫기 위하여 에베소서 2장 13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하나님으로부터의 수직적인 용서의 은혜를 입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수평적 은혜라는 사람들과의 관계적인 특징을 소유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과
하늘에서의 높여짐에 연합한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내에 다른 사람과의 장벽을 허물고 연합하며 거룩한 성전을 구성하는 일부가 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에베소서 2장의 결론입니다.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지금 보시는 에베소서 2장 6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승천에 함께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높이시며 앉히셨기 때문에 우리가 곧 있을 미래에 그리스도의 대관식에 명예롭게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6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육체로 십자가로 둘을 하나로 만드사 원수된 것을 허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표현들은 정치적이거나 사회적인 표현들이 아닙니다. 지금 보시는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8절까지 간추려진 이 말씀은,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단어들은 그리스도의 피로 산 단어이며 그리스도를 높이는 단어이며 하늘이 열리는 거룩한 단어들입니다. 이 특별한 단어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얻은 승리의 단어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평화가 되기 위하여 죽으신 것을 지금 보시는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8절까지 등장하는 매우 특별한 그리스도의 단어로서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195페이지의 질문에서 온 우주를 변화시키는 특별한 이러한 역사의 현장에서 우리가 이러한 현장에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느껴야 하나요? 하고 묻고 있죠. 간단하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하여 나의 무능력을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을 우주의 왕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만이 경험할 수 있는 신비한 이 기쁨은 이 땅에서 살 때라도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기쁨이며, 이러한 기쁨을 통해 하나님의 탁월하신 영광의 빛이 우리의 삶을 비추어 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하나님 나라의 왕족이 되게 하신 것과 공의의 겉옷을 입혀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왕족의 신분으로 승격시켜 주심으로써 내 자신은 이미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이미 하나님께 속해 있고, 부족한 내 자신을 하늘의 상속자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친자녀로 삼으신, 우리를 부족한 상태가 아니라 완전한 상태로 바라봐 주시는 우주의 왕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신뢰하고 계속 바라보아야 하는 것을 느껴야 하겠습니다. 195페이지의 또 다른 질문이죠. 하나님의 이렇게 변화시키는 능력을 지닌 구속하시는 은혜가 사랑의 공동체인 우리 교회도 변화시킬 텐데, 그럼 이러한 사랑의 공동체의 교회의 구성원인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실천해야 할 덕목은 무엇일까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손에는 십자가에 박혀 못자국이 나기 전에 먼저 목수일로 생긴 굳은 살이 그 손에 박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에게도 삶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인고의 세월을 보내는 능동적인 준비와 노력의 단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에 굳은 살이 깊게 박히는 목수 일을 하면서 오직 십자가 그날만을 기다린 간절한 기다림이 예수님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주어진 삶의 목표를 위해 손에 굳은 살이 박힐 정도로 현실 속의 일도 하시면서 준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대하신 계획대로 자동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단순한 피동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러한 준비와 노력이 예수님의 삶의 목표를 완성하는 기초가 되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 준비 단계가 예수님의 삶에 있어서 십자가 사건 이전에 더욱 중요한 단계였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통하여 사랑의 완성을 보여준 것도 위대하지만 예수님의 손에 굳은 살이 박힐 정도로 대폐질을 하시면서 인류를 구원할 준비에 시간을 가졌다는 사실이 더 위대한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준비 기간이 없었다면 예수님은 어쩌면 인류를 위해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피 흘리실 수 없었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예수님의 그런 준비 단계를 무시하고 잊어버리지요.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인간의 노동이 필요 없는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지니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하려는 열정과 순수성을 보여주는 빌립보서 1장의 애절한 복음 사랑의 내용입니다.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설교자들이 자신을 좋아하지 않고 자신이 감옥에서 더 비참한 지경에 놓이기를 바란다는 그러한 교회들의 소식까지도 들었지만 바울은 실망하지 않았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라고 고백하는 이 장면에서 사도 바울은 개인적인 반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복음만을 생각하는 복음의 원칙주의자였던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의 감정이 상한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 전파를 열망하는 복음의 순수성이었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성도로서 교회를 새롭게 하라는 부름을 위해서 진리와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어야 하며 우리 각자에게 소중하게 주신 이 복음의 진리가 나의 전체의 삶, 나의 생애에서 미치는 구원의 능력을 가감없이 이 세상에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모든 신자들을 위해서 그토록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 3장의 결론인데요. 그러면 에베소서 3장을 주제로 묻고 그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이번에는 에베소서 3장 21절로 가보시겠습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이 왜 기쁘고 중요한 일인지 지금 보시는 에베소서 3장에서 그 주제로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드러나고 계획의 동력자인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신자들의 삶을 통해서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끔찍하게 망가져버린 이 세상에서 방치된 듯이 무심코 살아가다 보면 내 자신이 하나님의 교회이고 만왕의 왕 대신 우주의 왕에게 입양된 아주 귀한 왕족이라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기억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분주히 살아가다 보면 고통과 고민으로 가득 찬 인생의 길을 통과하거나 궁핍하고 비통한 인생의 사막 같은 곳을 통과할 수도 있지만 때가 되면 반드시 다시는 밤이 찾아오지 않는 영광의 빛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왕국으로 데려가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이 에베소서 3장의 결론인 것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구세주 하나님이 거하시는 내 자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임을 매 순간 기억해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이시므로 기다림이 필요한 우리의 현실과 내가 지금 씨름하고 있다면 내 자신의 현실적인 무능함으로 바꿀 수 없는 것에 대해 대항하여 싸우지 말고 나의 삶의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힘든 싸움을 이해하시고 영원히 도와주실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매일 아침 공허한 마음과 여러 가지 갈망들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조용히 앉아 하나님을 초대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확신을 다 걸어도 될 만큼 가치 있는 존재이시므로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 때문에 겁먹지 말고 하나님의 임재의 흔적을 찾는 일에 나의 모든 열정과 힘을 쏟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판에 박힌 듯이 모두 예외 없이 자신의 능력과 교육 수준, 자신의 재산과 외모를 신뢰하며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살아있는 교회의 실체가 되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영광으로 길을 열어주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는 살과 피를 가진 나의 주변의 사람들보다 훨씬 더 실제적인 존재입니다.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나의 옆에 꼭 붙어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당연히 여기지 말고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심을 명심해야 합니다.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그리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 나의 마음의 중심에서 구하면 우리가 결국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때에 결국 하나님의 존재를 찾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를 우리 마음에 새기기 위하여 에베소서의 각 장의 주제와 결론을 하나하나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에베소서 4장의 핵심 결론을 위해서 에베소서 4장 32절을 보시겠습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우리는 영적 실체들에 의하여 함께 연합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런데 교회 내의 연합을 위해서 하나된 믿음으로 연합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특별한 노력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도록 노력해야 하고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몸의 활동적인 각각의 지체가 되도록 끊임없이 애써야 한다는 것이 지금 보시는 에베소서 4장의 주제 결론입니다. 사도 바울은 직책으로는 교회 안에서 지도자로서의 권위가 있었으나 그의 교회 안에서의 역할로는 단순히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바울의 섬김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을 소모시키는 일일 뿐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순전한 하나님의 교회와 복음을 추구했고 교회 안에 가난한 자들을 향한 열정을 소유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에베소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라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이지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데에는 우리의 부단한 노력과 실천이 필요한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내 자신과 주위의 교인들의 흠과 실패에만 주목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영광스러운 구원의 선물에 더욱 주목할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나의 죄를 속죄하신 그리스도의 희생에 주목하는 것은 우리 교회와 또 성도 간의 믿음의 연합을 위해서 반드시 필수적인 것임을 강조하는 것을 에베소서 4장을 통해 우리 마음에 새겨볼 수 있습니다.
199페이지의 질문을 보시면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연합을 해야 하는데 교회 각자의 구성원으로서 각각의 지체인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라고 묻고 있죠. 저는 이 질문을 위해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사도 바울의 숨겨진 모습, 그의 열정적인 모습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회에게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너도에게 문안하라. 저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니라. 사도 바울은 지금 보시는 로마서 16장 5절에서 그리고 16절까지의 12절에서 문안하다라는 단어를 무려 16번이나 사용하고 26명이나 되는 지인 교우들의 이름을 일일이 하나하나 거론하면서 안부를 전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죠. 2000년 전에 AD 1세기에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기독교의 최정상의 지도자였던 사도 바울의 이러한 모습에서 우리 자신을 깜짝 놀라게 하는 사도 바울의 특별하고 인격적인 인간 관계를 맺는 방식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권위나 교회 내에서의 지위 때문에 주위 동료들을 향한 애정과 겸손과 사랑을 결코 잊은 적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개인적인 애정과 사랑을 보여주는 사도 바울의 이러한 모습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 안에 그와 같은 사랑을 이끌어주는데요. 진리의 능력을 우리의 현실적인 삶의 능력으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처럼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분의 섭리와 그분의 구원을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또 교회 안에서 실천할 때에 로마서 16장의 사도 바울의 모습처럼 우리도 그러한 것들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 조금 전에 199페이지에서 물었던 그러한 질문에 대한 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려워 보이기도 하지만 매우 간단하고 또 이해하기 쉬운 이러한 에베소서의 각 장의 주제들을 여러분들 잘 새기고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은 에베소서 5장의 주제를 우리가 결론 내리기 위해서 에베소서 5장 1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는 에베소서 4장의 내용을 본받으라는 것이 지금 보시는 에베소서 5장의 결론 내용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는 그러한 행동의 모본으로 삼도록 부름받았으므로 그러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에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소중한 영혼들,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그리스도의 소중한 소유인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며 하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에베소서 5장의 그 주제 메시지를 좀 더 자세히 이해하기 위하여 디모데전서 1장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 교훈은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조춤이니라. 사도 바울은 아직은 모든 삶의 여정의 끝에 이르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고 또 그 여정은 싸움의 여정이었으며 그리스도인들이 하늘나라에 가거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는 결코 완성되지 않을 영적 싸움과 죽음의 긴 여정이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기독교 복음은 행복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라고 디모데전서 1장 11절에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복하신 하나님을 본받고 행복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의
사도 바울의 삶의 초점은 타인이 그의 필요를 채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 자신이 타인의 필요를 채워주는 데 있었습니다. 바울의 권위는 타인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것이지 타인이 바울 자신을 섬기도록 주신 것이 아님을 뼈저리게 느낀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아시는 성경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바울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를 향한 바울의 믿음 안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항상 연합되어 있었고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통하여 바울의 삶을 살아내신다는 심오한 느낌이 바울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기쁨이었고 바울의 자랑이었으며 바울의 환희였습니다. 예수님 그분만이 사도 바울의 가장 큰 영광이었고 기쁨이었습니다. 바울이 이루어낸 모든 선교의 공적과 또 모든 일들은 바울 자신에게 있어서 항상 2차적이었고 사도 바울에게는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기뻐하는 것이 그의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1페이지의 질문을 보시면 에베소서 5장에 있는 너희도 사랑하라라는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묵상할 수 있을까 묻고 있습니다.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적으로 바라보고 구체적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먼지같이 비춰냈던 목동 다윗에게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바로 그날 다윗의 인생은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식했던 어부 베드로에게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날, 그날부터 베드로의 인생은 새로운 변화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관심과 관심이 만나는 곳에 사랑이 태어나고 새로운 역사가 창조됩니다. 세상이 하찮게 여기는 소자, 작은 자에게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소외된 이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들을 집중적으로 바라보고 구체적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의 작은 관심이 기적을 창조하는 것을 그때에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독일의 유명한 시인이었던 괴테는 먼지도 태양빛을 받으면 빛을 발한다 라고 유명한 말을 했지요. 가치 없이 떠돌아다니는 공기 중의 먼지도 관심의 대상이 되는 순간에 태양의 빛을 받아서 아름다운 빛을 발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란 세상이 하찮게 여기는 것을 크게 보는 사람입니다. 세상은 작은 관심으로 변화되고 작은 관심은 씨앗과 같습니다. 씨앗이 자라듯이 작은 관심은 변화를 일으키면서 성장하는데요. 우리의 작은 관심은 기적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기적은 멀리 있지 않고 아주 가까이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든지 기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기적의 가능성에 관심을 가지지 않기 때문이죠. 관심을 갖기 위해서는 잠시 멈춰 서야 합니다. 그리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보고 또 보아야 합니다. 관심을 갖게 되면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것을 보게 되고 들을 수 없었던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관심을 갖게 되면 관심의 대상에게 변화가 일어나죠. 관심은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관심을 갖게 되면 모든 것이 다시 소생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으면 그 대상은 시들고 황폐해지고 무력해지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관심이 보이지 않는 엄청난 에너지를 발생시키고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눈물 머금은 눈으로 우리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영적인 시선으로 느껴볼 때에
사도 바울이 우리 각각의 영혼에게 매우 개인적인 음성으로 친밀하게 말하는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최후의 심판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심판하시는 존재가 아니라 나를 변호하시는 분이 되실 것을 외치는 그런 사랑의 음성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진실한 대변인인 사도 바울의 호소를 우리가 거절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날을 위한 모든 영광된 소망을 우리가 지금 거절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여섯째 소재를 다루는 202페이지의 마지막 질문에서 에베소서 3장 20절을 다루고 있는데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능력을 언급하는 이 에베소서 3장 20절을 생각할 때 그러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이며 우리는 그 능력을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내야 할까요? 라는 중요한 질문을 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다루어드리는 이 질문을 위해서 빌립보서 4장에 우리의 시선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사도 바울은 가난하게 사는 법을 배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것은 불편하지만 염려는 하지 않는다는 말인데요. 이것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어떠한 환경에서도 반드시 우리를 붙잡아 일으키시기 때문입니다. 염려하지 않으려고 애쓰지 말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시간을 늘려야 합니다. 염려하지 않으려고 무작정 애쓰지 말고 먼저 믿음을 키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염려하는 시간 대신에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러한 값진 시간을 늘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염려가 떠나기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문제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의 한 부분이라는 확신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모르시는 일이 없고 관여하시지 않는 일이 없다는 사실이 믿어지게 되고 나의 염려가 주님께 맡겨지고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암 투병을 하시다가 간신히 극복하신 어느 교우분이 계셨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암이 재발하여서 기도를 부탁하신다고 찾아오신 적이 있는데요. 그분은 고백하시기를 지난 10년 동안 하나님 앞에 회개만 하면서 살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재발할 수 있을까요? 라고 호소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내가 왜 이런 병에 걸렸을까?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 그럴까 하면서 자신의 몸 안에 다시 침투해 들어온 암을 생각하며 계속 회개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암 투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몸 안에는 암이라는 병도 있고 예수님도 계십니다. 그런데 누가 더 큰가요? 비교할 수 없이 예수님이 더 크십니다. 나의 몸 속에 암을 잊어버릴 정도로 24시간 예수님만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나의 몸 속에서 투쟁을 벌이고 있는 암을 생각하고 그 암을 묵상한다면 그 몸이 어떻게 암을 이겨내고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건강한 사람도 10년 동안 암을 생각하고 암을 두려워하여 묵상한다면 곧바로 암이라는 병에 걸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염려하는 시간 대신에 그 염려할 시간에 그리스도만을 생각하고 그리스도만을 묵상하는 그러한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의 마지막 과인 14과를 공부하고 계시는데요. 그러면 14과의 주제 성경절이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구원자이시고 주인이시며 속 깊은 친구이신 주님을 가졌다면 우리는 정말 중요한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부와 명예, 성공을 가지고 있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절대로 용기를 잃지 않을 것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려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에 만족하고 내 자신은 하나님의 독특한 디자인의 창작품이고 내 자신은 나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하나님의 보혈의 값으로 사신 귀중한 존재의 가치임을 더욱 강렬하게 각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관점으로 보는 그러한 세상적인 성공을 거두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그러한 염려를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함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이제 14과를 마치기 전에 에베소서 6장의 주제 결론을 내려야 하겠죠? 그러면 에베소서 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위해 싸우라고 명령하시는지 가장 중요한 그 명령의 내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전투에 임하시며 우리에게 가장 훌륭한 하나님의 갑옷, 즉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미 공급해 주셨다는 것이 에베소서 마지막 장인 이 6장의 핵심 주제 메시지입니다. 진리와 의, 평화와 믿음, 구원과 성령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는 확증이 에베소서 6장의 결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가시고 그분이 공급하신 갑옷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무장하고 있기에 우리는 절대로 실패할 수 없으며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는 이미 우리의 것이라는 것을 에베소서 6장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군대의 일원으로 참전할 때에 악의 세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는 것 또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인간의 적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의 교활한 장군인 사단이 이끄는 하늘의 악한 영들과의 대쟁투이므로 또 그들과 맞서 싸우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아주 무서운 적들에게 주눅들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 군대의 지휘관이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절대 실패할 수 없으며 이미 승리가 결정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를 분열시키고 갈라놓은 장벽이 무너지고 교회는 하나로 연합해야 하며 하나님의 화평을 이루기 위한 대쟁투에 참여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온 우주에 널리 알려야 합니다.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지역의 문제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죠. 복음으로 연결된 이 세상의 모든 곳의 신자들과 그들이 존재하는 모든 곳의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보낸 것이므로 시대를 초월하는 에베소서 서신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의 현실에서도 적용되는 마지막 시대의 신앙인으로서의 우리의 삶에 큰 영향과 비전 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 전부터 예비된 구원의 계획에서 영광의 미래에까지 이르는 장대한 구원의 역사를 포괄적으로 살펴볼 수 있게 한 사도 바울의 옥중서신 에베소서를 2023년도 제3기 3달 동안 14주에 나누어서 끝까지 함께 공부하시고 시청하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하나님의 통제 밖에 있는 세포는 없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모두 다시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영원히 살아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쁨 없이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구체적인 기쁨과 소망은 우리를 천국과 연결하는 황금 동아줄이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과거의 실패에 눌려 사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싶어 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나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함을 아는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시작점입니다. 천국의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이미 받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가장 좋은 반응은 감사하고 행복해하는 마음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는 사람들보다 훨씬 실제적인 존재입니다. 염려하지 않으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을 늘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이 하찮게 여기는 것을 크게 보는 사람입니다. 집중적으로 바라보고 구체적으로 사랑하십시오. 우리의 관심과 관심이 만나는 곳에 역사가 새로 창조되고 우리 주위의 모든 영혼에게 두는 우리의 관심이 기적을 일으킬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인류는 정죄로부터 구원을 받아 영생을 상속받을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새로워질 것이며 자연 재앙도, 환경적인 후유증도, 세계적인 유행병도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이 모든 세상의 재창조, 지구의 갱신 작업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과 기쁨을 위해서 진행될 것입니다. 타락과 비극은 이 세상과 전체 우주를 묘사하는 최종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헛되이 창조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운명은 상상 그 이상이 될 것이며 문자 그대로 그것은 상상할 수 없고 형용할 수 없는 영광이 될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장엄한 소망의 그날까지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으며 우리 모두 안전하게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2023년도) 제3기 에베소서를 공부하시는 동안 무더운 여름 기간에 매우 딱딱한 공부 시간이 될 수 있으므로 좀 더 신선하고 지루하지 않는 그런 강사의 모습으로 카메라에 서기 위해서 마지막 14과까지 노력하였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에 나오는 그런 현지의 그 유적들의 모습을 소개해드리는 에베소서 1과부터 5과까지와 6과에서 로마의 감옥의 그런 현장 모습을 설명해드리기 위해서 또 현지에서 가이드로 행사들을 진행할 때 보여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끝까지 14과까지 이렇게 진행하여 왔습니다. 교과 특강이 다시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2024년도 제1기 시편을 주제로 한 교과 내용과 2024년도 제3기의 마가복음을 주제로 하는 교과 내용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또 저의 건강과 저의 현실들이 허락한다면 여러분들을 2024년도 제1기와 제3기에서 새로운 특강 내용으로 만나 뵙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를 시작할 때에 에베소서는 신약의 알프스로 불린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제가 이 말씀이 끝나는 대로 알프스산 마을에 가서 저의 심신이 지쳤을 때 쉬는 그곳에서 14주 동안 진행해드린 에베소서를 리뷰하고 하나님의 모습을 산의 모습으로 많이 비유한 시편의 말씀을 더욱 묵상하고 또 14주 동안 진행해드린 에베소서를 제 자신 스스로도 리뷰를 하면서 정말 신선하고 아름다운 알프스의 공기를 마시면서 실제로 에베소서가 왜 알프스로 불리는지 제 자신도 다가오는 시편의 말씀과 마가복음 말씀을 좀 더 묵상해 보도록 알프스 산속의 마을로 곧 떠날 예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은 도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도 도전인데요.
제가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또 여러 세계의 여러 곳들을 자주 돌면서 개인적으로 탐험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주시면서 또 여러분들께 기회가 될 때에 그 세계의 여러 곳들을 전해드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올해가 다 가기 전에 중동 지역과 이스라엘 그리고 유럽의 남쪽 부분에서 성경과 연관되는 그런 나라들을 좀 더 개인적으로 탐사하고 여행하는 시간을 더 가진 후에 내년에 여러분께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에베소서에서 배우신 그 기쁜 교훈들을 꼭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각이 다시 나실 때마다 에베소서의 14과의 이 방송을 다시 리뷰해서 열어보시면 여러분들의 감동이 계속 지속될 것입니다. 긴 3달 동안 함께 해주신 열정적인 시청 교우님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떠한 현실적인 도전과 마주치더라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굳게 서서 견디시는 여러분 모든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